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우리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 말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 시간의 한계에 갇혀 사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 장차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담대한 자세를 취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 미래에 있을 시간을 우리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계획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누게 되는 많은 약속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무엇을 약속한다, 누구와 약속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건입니다. 당장의 일이 아니라 내일, 오늘 저녁, 1년 후의 일입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과 그 일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정한 시간만큼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착각이죠. 성경에서는 시간에 대한 그 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합니다. 그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1년의 모든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그 모든 배경이 되는 시간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아무리 우리가 연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다소간의 연장을 할 수 있지만 결코 그 끝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식습관이 개선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또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평균 수명은 기존보다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종말을 없애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시 사는 시간은 늘어난다 뿐이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 온전히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맞이하게 될 그 종말의 시간에서는 그 이후에 닥칠 영원한 시간에 대한 어떠한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죽고 끝난다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자신이 생각하는 유익한 일을 하고 뭔가 보람찬 시간으로 가득 채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 잠깐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그 영원한 시간과 비교했을 때 단 한 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히 그 삶 속에만 갇혀서 그 삶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낸 사람이라면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휩쓸려 갈 뿐이지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그것을 저장해서 따로 우리가 아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본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늙어가고 점점 그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여정을 걷고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그 카이로스를 건져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끼라, 이것은 비축해 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 건져내다, 되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상에서는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분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건져내야만 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닿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잠시 잠깐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고 나서 영원히 맞이할 그 시간을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냥 성경을 많이 보고 전도를 많이 하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껴왔습니다. 오히려 더 시험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우리의 몸은 부지런히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을 누구라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그냥 소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이 살아내신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 당신의 그 뜻만으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또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그 정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신다는 그 속량, 이 말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건져내다, 되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이 시대는 속량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노예 제도가 합법적으로 시행되던 때에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노예로 태어났다.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노예 신분이 되었다 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노예를 그 정당한 값어치를 주고 사서 자신의 노예로 삼지 않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우리는 어떠한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여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값으로 치르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량, 되사다,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고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분은 본래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지어진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좋았던 세상이 어떻게 오염되게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의 유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망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소멸하는 불이란 단지 그분이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그 거룩한 불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이 아닌 그 어떠한 것도 그분 곁에 올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불의는 어떠한 것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속량하시는 주님의 개념은 이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속량하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그분 스스로가 소멸하는 불이시고 속량받기 전에 우리는 그분 곁에 갈 수도 없고 그분이 오시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속성대로라면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사랑은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인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기분만 좋으면 그냥 그 죄는 다 사해줄게, 내가 없는 것으로 해줄게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고 여기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것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사역하시는 내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너희들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그 시간 속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왔는데도 나를 믿지 않고 그 시간을 되사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듣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꼭 회개를 해야만 하고 꼭 복음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고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 사정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굳이 뭐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라고 누가 알고 태어났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피 흘림이라는 개념도 없고 속량이라는 개념도 필요 없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분의 그 주권에 따른 그 모든 뜻에 대해서 결코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토기장이가 한 덩이의 그 지능을 가지고 자기가 임의대로 결정한 것을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지으신 그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이지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러한 부족함과 약점이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힘쓰는 것, 그것만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알고 사명자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 우쭐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도 결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살아내시는 그 순간에도 그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군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치유하셨고 그들의 그 필요를 공급하셨고 철저하게 자신의 종의 신분으로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내신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살아내신 그 카이로스의 정점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적으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가나안 갈릴리 나사렛 그 촌동네 출신의 목수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왕으로 칭송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그런 인간적인 한계와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그들의 그 기대와 환호 속에 휩쓸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시간을 구별하셨고 그 상황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일거수일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우리의 왕으로서 6월절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탈출하여서 자유의 땅으로 가게 된 그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 이제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경제 부흥을 일으킬 것이라는 온갖 기대를 가지고 이분의 모든 언행을 주목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들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그때만큼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우리의 이렇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기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찌하여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따져 묻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왕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왕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정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을 실제 체험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년 주기로 우리가 선출해서 뽑을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또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왕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의 한마디 한마디가 곧 법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왕을 통해서 선포된 말이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외쳤습니다. 스스로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인정한 것이고 자신들은 철저하게 그 앞에서 낮춘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왕이신 예수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씀,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모양의 왕권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해주고 자신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면서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 그리스도에 관한 개념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바탕을 가지고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했고 실제 그 기준에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왕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통치하러, 군림하러 와서 백성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의 모든 영혼들의 그 죄악과 허물과 질고를 다 담당하셔서 그 아픔을 감수하시고 그 저주로 짊어지시고 그 죽음을 기꺼이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말씀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는 반드시 끊어져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온통 자신들만을 위한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만 마음속에까지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놓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내가 이미 만들어놓은 그 틀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맞지 않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2000년 전의 유대인들과 갈릴리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지금의 우리와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실제 그들이 믿음이 없이 행동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신앙 생활만을 놓고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진면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비근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도만을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본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상은 우리 발 아래 그분을 내려다 놓고 우리의 수족 부리듯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땅히 해줘야 되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친근한 대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친근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첫인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의중을 알고 그 사람의 사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안 열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친근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뭔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막연하게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은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활자로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한 번만 읽으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그 기록된 말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역동적인 인격체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실제 인격적인 대상과 대화를 나누면 똑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새로운 감동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과연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재미있는 드라마와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을 보는 데는 시간을 아끼지 않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은 인색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단지 세상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바라는 바를 쏟아내듯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단지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그냥 푸념처럼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그날의 괴로움은 한낱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그날의 기도와 그 모든 일들이 한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다가오지도 않은 그 내일 일까지 끌어당겨서 걱정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무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나의 물질과 나의 명예와 나의 건강과 나의 영광을 채우는 것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다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안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실패하였지만 우리에겐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깐 빛이 있을 때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둠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은 여기가 빛이고 여기가 어둠이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딘가에 있어서 그 영향 아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 빛을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 아래서 속절없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에게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딘가에 땅을 파고 찾아보면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엑사고라조에서 건져내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시 잠깐 유행으로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2020년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사에서 단 하루도 벗어나지 않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장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반드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결코 이 전염병 때문에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자연재해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환난이라고 여기는 그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 상황 속에서 이뤄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이걸 자꾸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사실 감사할 만한 일은 없는데, 사실 딱히 기쁘지는 않은데, 딱히 이거는 기도할 만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성경에서 이것을 명령형으로 얘기했으니 마지못해 하긴 해야겠고, 실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진 않는데 안 하면은 뭔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살 때 우린 더더욱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온전하게 두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상호 내주할 때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고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분과 수분과 햇빛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 통해서 자연히 주님께서 의도하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평안을 찾을 수 없지만 이 잠시 잠깐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관점에서 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직 백신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에마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은 세상의 시간의 기준에서는 2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 안에서 계속해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알려져서 어떻게 풍요로워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예정하시고 이 교회를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역동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로 부름받고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체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된 것이고, 우리는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삶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교회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주어진 삶을 통해 드러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일터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교회를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 아름답고 놀랍게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 포에마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